자, 오늘은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좋으면은 치유, 거기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뭐 병자를 위한 치유, 뭐 병자를 위한 뭐 어떤 신유 은사 집회,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 치유, 은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거기에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즉시로 마귀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또 사도들도 역시 그래요. 근데 오늘날 치유 사역자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나 그 정도의 역사는 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오늘날에는 치유 사역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몸이 아프고 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목회자를 잘 또 이렇게 기도로 요청을 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할 것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사기, 치유 사기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치유 은사 집회라고 해서 기도회를 한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상방 나오고 다 그건 사기입니다. 명백하게 좀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기예요, 사기.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는 이게 보면은 성령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과대 강구라는 말이죠. 과대 강구. 이 과대, 지나친,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러한 어떤 선전과 선동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홀딱 뺐어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 바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치유 사역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기도를 100번, 1000번 해서 그런 건 성경에 없죠? 없어요. 예수님 한 번에 고치셨어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왜 사기를 치냐? 계속해서 치유 집회를 해가지고 헌금 뜯어내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게 하고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병 났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 또 재발을 해요. 또 재발.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안 좋아. 이건 진정한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치유는 완전해요. 완벽해요. 또 재발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이적과 기적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도들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과 그런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물론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간간히 어떤 치유사 그런 건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치유사역이지. 오늘날 이 사기꾼들처럼 치유 집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보이는 앞에서 근데 실제로 다 가짜예요.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은 뭐냐?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게 정신적이거든 육체적인 것이든 혹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그런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을 그대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아주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기머구리도.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진 않아요. 또 그런 역사가 아주 간혹가다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왜 그거를 그렇게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시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보단 영혼, 하나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 일시적인 부활의 몸 이전에 이런 썩을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지는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치유사역 가지 마세요. 치유사역 하는 그 사람들 거의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약한, 병든 자가 약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저 헌금이나 뜯어내고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치유사역을 하려면 한번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치유를 해준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영생,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이적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의학의 발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건강하게 또 약한 부분을 온전히 살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철도로 병원 가는 거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주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병원에 가서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하고 약을 먹을 일이 있으면 약을 먹고 필요한 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같이 피 수혈을 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죽게 만들고, 그게 무지한 거죠. 그게 무지한 거지 그게 믿음 있는 겁니까?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자기도 모르고 성경적 근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치유사역으로 오히려 병든 자들을 더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해요. 이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젠 더 이상 썩지 않고 병들지 않은 완전한 몸을 얻게 돼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약교회의 사실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이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어느 틈인가 이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치유. 근데 나는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많은 자료를 봐도 진정한 치유는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치유가 없어요. 난 그거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어떤 중병에 걸린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건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치유 사역자들의 그런 가짜 은사쇼 때문에 된 거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짜 치유 사역에 속지 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뭐 이제 은사 중지론이다, 또 은사 지속론이다. 신학적으로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요. 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은사 중지론도 잘못됐고 또 은사 지속론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야 사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신약교의 주 원리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몸이 약하고 힘들 때는 먼저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하게 하고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혹 자기 어떤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병이 들렸으니까 이걸 반드시 치료해야 돼. 믿음으로 치료해야 돼. 그런 신앙요법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발생하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 치유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 은사주의자들의 사기는 너무 심각해요. 무슨 금가루니, 무슨 뭐 성령 방언이니, 천사의 방언이니, 온갖 질병을 각자 병을 고쳐준다느니,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그런 허황된 것을 일으킬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가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뭐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분명히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역사 이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랬습니까? 그 자들이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또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치유 사역에 절대 참여도 하지 말고 그런 집회도 가지 말고 그 치유 사역자들의 사기에 말려들지도 마세요. 몸이 안 좋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정상적인 의학 치료를 받으세요.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그렇게 해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이 있어서 암이 치료가 되거나 어떤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거나 그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는 하라고요. 하지만 절대 치유사역자의 집회나 치유사역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건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그 치유사역자들의 노예밖에 안 돼요. 노예. 그러니까 치유사역자들은 육신이 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주 나쁜 자들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가짜 치유, 은사, 어떤 성령의 역사, 치료의 역사, 뭐 불의 역사,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튜브로 인터넷 생중계하고 100% 거의 99.9% 사기니까 그런 거 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19세기까지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 괴물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그냥 참된 혹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이 왔어도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성화와 믿음의 재료로 삼고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옛날엔 가르쳤는데 이 치유 은사주의 이 괴물들이 나온 뒤부터는 지금 마치 내 몸이 그냥 완전히 완벽한 건강,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돈을 뜯어내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치유 은사 사역자들 보십시오. 무식해요. 신학도 없고 교리도 모르고 그래서 고래고래 성령이나 부르짖고 소리나 지를지라고 기도 흉내나 내면서 그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보면은 굉장히 요란 떠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요란 떠는 사역이 결국은 열매가 없고 영혼들을 망치고 교회를 미신적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무당으로 만들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 거의 다 100%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치유, 성령운동 이런 거로 기독교가 형성이 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계시된 말씀도 떠나고 가짜 역사, 마귀 역사, 그릇된 역사는 가득 들어오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과 영육관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좀 잘 이 짧은 강의를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직도 치유 사역에 목매인 분들이 있으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에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예,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그래 낫는 거고,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상적인 의료 치료를 받고, 이게 정석입니다. 더 이상 제발 그 치유 사역자 그 사기꾼들에게 제발 좀 달려가지 말고 거기 찾아가지도 말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결과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실 거예요. 그때는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죠. 믿음이 없이 치유받은 사람들 다 교회 떠납니다. 보면 나중에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제 다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술도 먹고 그러다 죽더라고요. 봐요.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치유 사역, 그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몸과 하늘의 영광, 내세, 천국의 영성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이걸 잘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